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한 성령 앞에서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자 하는 결단이 생기는 거룩한 예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싸우니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을 더 많이 바라보고 인정하며 나눌 수 있는 화목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함께 하고 싶어 하실까? 성경은 그 이유를 딱 하나로 얘기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떨어뜨려 놓기보다는 가까이 두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두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까이 하고 싶으신데 그렇게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해결하시는 일들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이고 복음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가 끝없이 목적으로 두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주신 목적을 먼저 살펴볼까요? 율법이 뭡니까? 율례와 법도입니다. 율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행동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조건을 가르치시는 게 율례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것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런 걸 네 자리에 두어라 말아라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의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율례를 다 못 지키죠. 그래서 잘못되거나 어그러지거나 죄가 들어왔을 때 법도는 뭐냐 하면
그 잘못된 것을 다시 원상 회복할 수 있는 제사법, 해결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율례에 순종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제사로 그것을 해결하라 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율례는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례를 다 못 지키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 해결하려고 제사를 막 드립니다. 근데 제사를 드릴 때 썼던 것이 짐승의 피거든요. 근데 그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죄를 해결하라고 제사법을 가르치셨는데 제물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죄를 죄되게 하고 이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건 깨닫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는 겁니다. 당장 죽는 일은 벗어날 수 있으나 그 죄의 원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율례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 율례에 순종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율례를 어긴 것을 해결해 보려고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계속 남는 것은 뭐냐면 우린 아직 해결받지 못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가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율법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잘 지켜서 함께하자 실패, 제사를 드려서 함께하자 실패. 결국 뭘로만 함께할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이고 이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조건 하나가 만들어진 것 이외에는 더 이상도 이하도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한계가 있는 율법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가 오셔서 불완전한 제사를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온전한 제사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용서를 이루어 내신 게 바로 복음이죠. 자, 성경을 또 보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셨는데 그걸로 할 수 없었던 부분을 완성시키셨다는 얘기예요.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라는 건 뭐냐면요,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 이렇게 가르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율법과 선지자로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케 하시는 일을 찾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예수를 찾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율법은 불완전하지만 예수를 찾게 합니다.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해서 결국 누가 오시게 하는 거냐? 성령이 오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는 뭐 하는 거냐? 본래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켰어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무의미한 거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성령으로 확실하게 인침을 받지 못하면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는 거고, 성령이 와 계셔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도 또 불완전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체험하고 인정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을 살아가는데 어떤 과정과 단계를 겪어야 되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은 뭐냐?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속량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러 놓으셨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속량만 됐다고 완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속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로 받아들여야 효과가 나타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량하신 건 예수가 하신 일, 은혜로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끝난 거냐? 은혜 받은 사람이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제물로서 함께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신다, 이 얘기예요. 세 번째가. 그렇게 화목제물로서의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판단의 마지막 8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마지막 끝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있는가 였잖아요. 오늘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화목제물이 될 수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됩니다. 속량을 받고 은혜로 그것을 인정한 다음에 화목제물로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게 뭐냐? 하늘 가는 여정으로 사는 삶이다. 속량 전에 하나 있는 게 아까 설명드렸던 율법이죠. 율법을 알고 속량을 받고 은혜로 받아들여서 화목제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쯤 걷고 있는지 아시겠죠?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구약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건이 있었던 때도 아니죠. 이미 우리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단계를 넘어선 거고, 아직 그 단계에 있다면 이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일 겁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 이제 체험을 막 하거나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었다면 화목제물로서 살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었을 때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의로 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겠죠. 그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면류관을 받는 것이 하늘에 가서 사는 삶이고, 하늘을 가는 여정으로 사는 삶은 결국 화목제물로서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가는 여정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여정을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 그러면 우리가 행한 것이 없이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구원 만세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치 그건 뭐와 같으냐 하면요, 열심히 결혼식을 준비해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 결혼 다 했다. 그런가요? 아니죠.
열심히 공부해서 몇 년 동안 애써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입학식하고 빛나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와, 끝났다. 안 끝났잖아요. 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몇 년 동안 해서 학위를 땄다 칩시다. 학사모를 쓰고 뭐 했습니다. 야, 졸업식장 모자 날리고 졸업장 받고, 야, 끝났다. 안 끝났잖아요. 과정이잖아요, 다. 구원파의 문제는 그 구원을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성경은 율법이 과정이었던 것처럼 복음도 과정이고 구원도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뭐를 향해 가는 과정이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을 건너뛸 수는 없죠. 너무너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 모르고 화려하게 혼수나 결혼식이나 뭐 스드메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집중하여서 막 뭘 하다가 거기서 감정 틀어져 가지고 뭐 사내 못 사내고 헤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유가 뭘까요? 결혼의 본질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저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자랑할 만하고 남들의 부러움 살 만한 어떤 예식을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뭐 결혼이야 일생 한 번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살다가 끝난다고 칩시다. 영생은 어떡할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내 영생은 어떡할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사실이고 예수의 은혜를 아는 것도 사실인데 화목하는 제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건 이제 내가 뭘로 보상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피조물이다 라고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과거엔 죄인으로 살았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죄인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격하게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았다고 죄를 안 짓나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지 죄를 안 짓는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죄를 짓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죄를 안 짓는 사람, 그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맨날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피조물은 주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니, 제작자가 뭔가를 만들 때는 목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A라고 하는 목적으로 원래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그 목적을 달리 쓴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포스트잇 아시죠? 포스트잇이 원래는 정말 접착력이 좋은 접착제를 만들려고 만들었던 사람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근데 웃기게도 이게 생각했던 만큼 접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패한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 떨어지는데 그래도 접착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꼈다 붙였다를 계속 할 수 있으면 메모지로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두 번째 방법으로 만든 게 포스트잇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새로운 목적으로 변화가 된 거죠. 아스피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약으로 만들어졌는데 진통제로 영향력이 바뀌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란 얘기는 새로운 가치가 부여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가치를 말하느냐? 이 가치를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했는데 그럼 뭐가 새 것이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함께 읽죠.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과 죄인, 하나님과 피조물,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살아왔던 피조물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직분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여전히 은혜 받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됐으니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직분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율법에 가르쳤던 기능이 뭡니까? 나를 더럽게 하거나 불완전하게 만들거나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을 어떻게 해라? 내게서 배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있으면 죽이고 더럽게 하는 게 있으면 불태워버리고 죄인 발견되면 나도 전염될지 모르니까 돌 들어서 막 때리고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얼마든지 배척을 해도 네가 사는 게 원칙이야. 이게 율법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가르친 건 뭐죠?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하니 나병 환자도 저주받은 자도 죄인도 내가 만져서 그들에게 전염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의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린다. 이게 복음의 의미잖아요. 결국 나를 위해서, 나 구원받기 위해서, 나 잘되기 위해서 살았던 피조물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반대로 남을 위해서, 남에게 베풀며 남을 잘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오셔서 가르치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교회가 어떻게 사느냐? 여전히 나, 우리 가족, 내 교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 구원받는 게 최고지. 심지어 남편도 몰라, 자식도 몰라. 내 영혼 구원받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맨날 복음을 얘기하는데 삶의 행태는 어떻게 사느냐? 여전히 율법 안에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더러워서 안 가고 지저분해서 안 가고 싫으니까 안 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죠. 그렇죠? 옛말에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배워서 남주냐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절대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배워서 사실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게 인생이 사는 목적이에요. 야, 권력 잡아서 남주냐? 권력을 잡아서 그 권력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돈을 왜 법니까? 잘 벌어서 나도 좋지만 남들에게도 유익하게 만드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벌어서 나, 내 자식, 유산, 우리 가문 이렇게만 하면 그래서 나타난 게 이상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신앙생활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내 가족.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전혀 무관하게 사는 거죠.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러니 빛과 소금의 직분은 말할 것도 없고 도리어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일부 권력자, 일부 재벌 그런 것과 거의 동일시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그렇게 치부되잖아요. 이유가 뭐냐를 생각해 봤더니 딱 하나입니다. 아, 예수께서 이쪽이야 라고 가르치셨는데 그쪽과 상관없이 자기들 편하고 자기들 목적대로 자기들이 편할 때는 은혜받아 구원받는 것 끌고 오고 자기들이 원할 때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돼 이런 거 갖고 오고 이걸 막 짬뽕 시켜가지고 지들 나름대로의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가 말씀하신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속죄제물, 우리 죄를 대속하신 이런 예수는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화목제물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화목제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화목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셜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말의 원뜻이 뭐냐면 완전하다, 끝내다, 완성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좀 돌아가 봅시다. 구약 율법에는 5가지 제사를 가르칩니다. 구약의 5대 제사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번제,
이건 이제 헌신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속죄제, 이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속건제, 이건 사람이나 어떤 물질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에 함께 따라붙는 감사제인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뭐냐? 번제를 받으실 것으로 믿고, 속죄될 걸로 믿고, 속건될 걸로 믿고 드리는 게 감사제예요. 그리고 이 네 개를 드린 다음에 이 제사가 완성되었다, 끝났다, 더 이상이 없다 라고 하는 제사가 뭐냐면 다섯 번째 화목제입니다. 그게 쉘햄이에요. 이 화목제는 뭐냐? 그 이전까지는 번제는 싹 태우고요, 속죄제는 제사장만 먹고요, 속건제는 누구까지 먹고요, 소제는 뭐 어떻게 하고요, 뭐 이러는데, 화목제는 뭐냐? 모든 사람이 다 나눠 먹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따로 먹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과정에서 다 똑같이 은혜를 나누는 일을 하는 게 화목제입니다. 제사에 참여했다면, 속죄되고 속건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감사한 일을 누군가 했다면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참여해야 되는 제사가 뭐냐 하면 화목제입니다. 그 화목제를 예수께서 6월절에는 성찬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 나누어 먹으라 한 거죠. 그럼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렸는데 화목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가 안 찍혔다는 거죠? 마침표가 안 찍혔다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리시기도 하고 고난도 받으시고 채찍도 맞고 수치도 다 하셨어요. 근데 결국 안 죽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절망입니다. 아니, 죽으셨다 칩시다. 죽으셨는데 부활을 못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망이에요. 마무리가 안 되면 절망입니다. 과정이 다 소용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저주가 뭡니까? 열심히 농사를 안 지은 게 저주가 아니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다 뺏기거나 다 낙과가 돼버리거나. 그럼 저주잖아요. 결국 마침표가 안 찍히면 끝입니다. 결국 화목제가 안 되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가르치시고 기도하게도 하시고 예수의 복음도 알게 하시고 성령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뭐가 안 되면? 화목제물이 안 되면 마침표가 안 찍혔다는 얘기잖아요. 하면 좋지만 어떻게 다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자,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선한 일을 베풀고 가능합니까? 거기 이렇게 써 있죠.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봐라. 근데 하나님의 답은 안 되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지난 목요 예배 때 설교입니다. 안 되면 기도해야죠. 보세요. 율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안 되죠.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고 그 앞에 가서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데 안 되죠. 안 되니까 기도하고 무릎 꿇고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기도는 안 하고 뭐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채워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완성시켜 이런 것만 기도하고 왜 이건 기도 안 할까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도 인정 안 하고 그걸 내가 해보니 안 된다라는 것도 인정 안 하고 안 되지만 이게 돼야 된다라는 것도 인정 안 하고
결국 화목제는 빼고 뭐만 계속 얘기하는 거랑 똑같으냐? 속죄제, 속건제도 잘 얘기 안 해요. 야, 뭐 사람들한테까지 회개할 필요 있어? 하나님하고만 해결하면 되지? 맨날 속죄제만 얘기해요. 교회 와가지고 헌신해, 번제만 얘기해요. 감사헌금 드려, 소제만 얘기해요. 뭐가 자꾸 빠지냐? 속건제랑 화목제가 빠져요. 그런데도 불완전하다고 생각도 안 해요. 예수께서 다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하셨죠. 우리를 속량하셨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셨고 기도할 문을 열어두셨어요. 뭐하게 하려고? 속건하고 화목하게 하려고 길을 열어두셨어요. 근데 그 길이 열려져 있는데 안 가요. 그러면서 자기는 뭔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 가는 여정이 제대로 가는 거겠습니까?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는 거겠습니까? 결국 그 문제인 거죠. 물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엄청 찔리고 엄청 부담되고, 그럼 그런 사람들까지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도 받아주고 감싸 안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막 욕이 여기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의 조건이라 하시니 우리가 더 나은 일을 위해서는 이걸 어쨌든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잘못된 걸 다 덮고 죄를 져도 그냥 괜찮다고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어려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로서는 불합리해 보이고 너무나도 큰 상처나 손해를 입힌 그런 일들이 있고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두고 보고 계시지? 뭐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때 우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로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고 어떻게 간구하고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들에게 어떤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까 하는 걸 적어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늘 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의 하루하루가 그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건넘듯이 넘어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상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을 따라 제대로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응답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이왕이면 화목하게 하고 찢어지고 흩어진 것들을 하나로 모으고 더 올바르고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잘 권면하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큰 면류관도 얻을 수 있겠죠. 가능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정말 선한 화목해 하는 직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바대로 온전한 모습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바램과 소원이 하나님 앞에 어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하고 신령한 일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 예수의 속량하심을 은혜로 받아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서의 삶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잘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환경과 모습을 만든다는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욕심이나 감정이나 생각이 하늘 가는 여정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영감과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직분대로 화목하게 하며 살며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이 계속 나타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